룻기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405페이지 룻기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인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머리를 까불리라. 그런지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이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리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약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도종환 시인의 에세이 책 중에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 안에 보면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 도쿄 올림픽 때 스타디움 확장을 위해 지은 지 3년 된 집을 헐게 되었습니다. 인부들이 이제 기와장을 벗기고 이렇게 이제 집을 이렇게 들추어내는데 꼬리 쪽에 못이 박힌 움직이지 못하는 도마뱀 한 마리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이 집을 지은 지 3년 됐는데 3년 동안 도마뱀이 죽지 않고 움직이고 살고 있다. 너무 신비롭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도마뱀이 죽지 않고 살게 됐나? 그래서 인부들이 작업을 중단하고 그리고 3일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도마뱀이 먹이를 물어다가 그 도마뱀에게 먹이를 입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이를 넣어주는 이 도마뱀은 누구일까요? 부모와 새끼와의 관계일까요? 아니면 친구일까요? 아니면 연인일까요? 아니면 이웃집 도마뱀일까요? 어떤 사이일까요? 도마뱀은 원래 사람에게 꼬리가 잡히면 꼬리를 끊고 도망가는 파충류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뱀은 꼬리를 자르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자포자기하면서 죽을 수도 없는, 그래서 꼼짝 못하게 그렇게 거기 있어야 되는, 죽어야 되는 그런 도마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옆에서 이 도마뱀을 지켜주는 도마뱀입니다. 사랑하는 도마뱀이 받는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도마뱀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다 절망하는데 절망할 때마다 어디로 가서 먹이를 물어다가 주는 이 도마뱀. 살으라고, 먹으라고, 이거 먹고 힘내라고. 그러면서 두 도마뱀은 어떠한 표정을 지었을까? 여러분, 어떠한 눈빛을 보냈을 것 같습니까? 반드시 살아달라고,
이거 먹고 이겨달라고 그러한 어떠한 눈빛을 보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고통 속에 처음에는 이 꼬리가 박힌 이 도마뱀이 먹는 것도 포기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거부하면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선가 먹을 것을 구해다가 입에 넣어주는 그 사랑하는 도마뱀 때문에 그는 다시 먹고 힘을 내면서 계속해서 도마뱀의 삶을 이어나갔다는 것이죠. 하루에도 몇 번씩 갖다가 물어다주고 또 물어다주면서 그렇게 먹고 지내기가 시간이 3년이었습니다. 그 도마뱀이 다시 자기를 못 박았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자유에 모이는 그날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어두운 지붕 밑에서 두 도마뱀은 함께 사랑하며 함께 고통을 나누며 함께 안아주고 함께 잠드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서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3년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 나오미 그리고 룻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작은 공간 하나에 겨우 누워 살면서 근근히 삶을 이어가는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어쩌면 나오미는 너무너무 미안한 룻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네가 나를 따라왔는데 네가 나만 보고 따라왔는데 결국 따라온 형편은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안 되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며느리를 바라보게 됐을 것입니다. 며느리 또한 어머니를 따라왔지만 어머니를 잘 봉양해드리지 못하고 자신의 힘이 미약한 것을 미안해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안타까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의 시선을 교차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룻은 그렇게 어머니를 놔둘 수 없어서 자신이 이제 이삭을 주우러 밖으로 나가서 이삭이라도 주워서 자기 어머니를 잘 먹이고 공경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삭 죽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이 룻기 2장까지의 지난주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 3장의 말씀으로 넘어왔는데요. 이 3장의 시작에는 나오미가 룻을 위하여 새롭게 안식할 곳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오미의 계획은 뭡니까? 룻을 위해서 가정을 꾸려주고 새로운 결혼을 시켜서 룻이 안정된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매우 짧습니다. 한 5분 안에도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이죠. 그런데 룻기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우리에게 딱 꽂히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복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복을 다른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행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룻기는 복에 대한 책이고 행복에 대한 책입니다. 여러분 룻이 그리고 나오미 그리고 우리가 엘리멜렉, 기론과 아론, 기론과 멜론 이런 그 나오미 가정 그리고 엘리멜렉의 그 가정 그리고 거기에 시집온 룻과 오르바의 그 며느리 상태들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불행하고 안됐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많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룻과 이 나오미의 가정이 새로운 복과 또 새로운 행복을 주시는 그런 역전된 인생을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룻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의 비참함과 어려움과
고난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고 하는 귀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불행 때문에 늘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꿈과 비전은 우리 사람이,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복되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날마다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룻기는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강건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 3서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에덴 동산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안에 거기에 거하라 하시고 거기에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이라고 하는 그 에덴 동산은 사실은 행복이라고 하는 행복 동산입니다. 네 마음껏 누려라. 네 마음껏 복되게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범죄로 인하여 그 행복함을 스스로 깨트려버리고 불행의 길을 자초하면서 불행의 길로 나아가게 됐던 것이죠. 나오미는 룻이 다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준비한 것이 뭡니까? 자신의 친족 중에 기업을 물을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그 사람이 누구냐? 보아스라고 언급해 줍니다. 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 당시에 가장 유력하고 재물 있고 힘 있는 그 당대의 재력가인 그 보아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룻을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기획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아주 연출가요, 기획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본다면 거대한 오케스트라, 아주 멋진 오케스트라를 구상하고 계획하는 그러한 행복의 오케스트라를 만들어내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를 위해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문용어로 이걸 뭐라고 할까요? 마스터 플랜이라고 합니다. 나오미 안에 다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나오미가 계획을 다 한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또 아닙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해야 될, 허락하셔야만 나오미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룻이 그리고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나오미의 가정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보아스를 통해서 행복한 인생을 펼쳐나가기를 원하고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의 행복의 시작을 누가 하게 되십니까? 누가 우리의 행복의 문을 열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모두 불행함을 떨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행복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죄인이요 불행한 삶을 산 것입니다. 겉으로는 되게 행복한 척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떠나면 다 마음속에 불안함과 걱정과 우울함과 아무리 가져도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참된 인생의 행복을 찾는 소망을 얻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룻은 어머니의 말을 경청합니다.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이제 보리를 추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추수해 보셨잖아요. 추수라는 말은 보리를 다 베는 것을 추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가야 추수냐면 그 보리를 베는 것을 대해서 나락을 털어서 그것을
가마니에 담을 때 추수가 다 끝났다고 말하죠. 근데 이 보아스가 이제 그걸 한다는 거예요. 다 일꾼들이 보리를 다 뱉는데 이제 나락을 턴다라는, 그 나락 터는, 그 알 터는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밤에, 오늘 있는데 그것은 아주 기쁜 날이죠. 열매를 거두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가마니가 쌓여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1년 전에 내가 농사지었는데 이렇게 나락이 쌓이고 열매가 쌓이니 그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보아스는 이 추수할 때, 타작할 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어머니 나오미가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이제 추수할 때 오늘 추수하니까 아주 기쁘고 즐겁게 먹을 거 마실 거니까 너는 옷을 갈아입고 목욕도 좀 하고 그리고 샤넬 향수 좀 뿌리고, 샤넬 제가 붙인 겁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가셔서 어떤 교회가 샤넬이라고 해서 이단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샤넬 향수도 뿌리고 이렇게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멋지게 좀 꾸미고 그래 가서 절대, 그런데 한 가지 있습니다. 절대 보아스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먹고 마시면 즐겁게 하고 잠자리를 청합니다. 그리고 눕습니다. 그리고 룻이 딱 보고 있다가 저기 가서 보아스가 누웠구나 하고 간이 살금 들어가가지고 자기도 그 보아스가 누웠던 그 발 밑에 딱 들어가서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조용히 웅크리고 누워있는 것이죠. 그러면 보아스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될 일을 알려주게 될 것이다 하고 어머니가 가르쳐줍니다. 자,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대로 보아스가 다 그렇게 합니다. 저는 여기서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이렇게 할 것을 다 알았을까라는 거죠. 뭐 혹시 둘이 뭐 말을 맞춘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나오미가 아주 이 보아스의 그런 행동들 또 예견하는 것들을 보면 이 나오미도 보통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말치에 조용히 누워있는데 새벽에 몸이 좀 추워서 으스스해서 몸을 움직이는데 보아스가 깼습니다. 자기 발치에, 자기 발밑에 어떤 것이 꿈틀거리는데 사람이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아주 겸손하게 이 룻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여기서 룻이 보아스 자신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이 말했다. 저는 당신의 종인 룻입니다. 저를 당신의 날개 아래에 보호해 주십시오. 아시는 것처럼 당신은 제 가까운 친척으로 언약에 따라 저를 구제할 이들 가운데 한 분입니다. 저와 결혼할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룻이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여달라고 하는 이 옷자락이라는 말은 우리가 룻기 2장에도 보면 거기에 보면 그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칭찬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네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 주기를 바라신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그 날개라는 말이 옷자락의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날개로 덮어달라. 날개 밑으로 왔다는 말은 옷자락으로 덮어주는 것이고, 옷자락으로 덮어달라는 말은 날개 밑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나를 품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저희 교회에서 대전 엑스포 광장 큐브동 홀에서 열린 노아의 방주 목공정시를 다녀왔는데요. 구경을 마치고 거기서 한 1km 반경 안에 있는 그 천연기념물센터에 가니까 그걸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게 박제된 닭인데요. 이 암탉이 날개를 병아리를 품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른쪽에 병아리 보이신가요? 잘 보입니다. 간첩. 네. 저 검정 닭 위에
위에 병아리 보이신가요? 네. 네, 보입니다. 저렇게 날개 아래 품어주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룻이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저를 덮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룻이 자신을 덮어달라고 한 이 옷자락은 어떤 옷자락일까요? 보아스는 룻에게 어떤 옷자락으로 그를 덮어주었습니까? 여러분, 룻과 보아스가 있는 이 자리는 사랑의 자리입니다. 사랑의 자리에서 펼쳐지는 옷자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보아스가 집안의 기업을 물을 자임을 말했잖아요. 여기서 이 기업 물을 자, 이 기업이라는 말의 기업은 땅을 의미합니다. 토지. 그러니까 토지를 물을 자라는 말. 물을 자라는 말은 고엘이라고 하는 말도 되는데, 내 집안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땅 토지를 팔았어요. 그러면 그 토지 파는 것을 내 가까운 친척이 다시 어려운 가난한 이 집을 위해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토지를 다시 사서 돌려주는 거예요. 기업을 물어주는 것이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가 이 토지만 땅만 물려주겠다 그렇게 하면 끝나도 됩니다. 토지만 물려줘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보아스는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자기가 맡겠다라고 해요. 우리 다 함께 한번 1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고 후학은 젊은 딸을 따는 자야. 내가 이내가 시험보다 나중이 과하다. 여러분, 룻은 젊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남자 찾아서, 젊고 잘생긴 남자 찾아서 가서 새 출발할 수 있고 새 가정 꾸밀 수 있고 새롭게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나이가 많은 보아스에게 와서 저를 맡아주십시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보아스에게는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정말 대단한 여자요, 믿음의 여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검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단지 룻은 어머니를 따라온 것만으로 자기가 어머니에게 잘하는 것, 그 정도도 너무너무 놀랍고 귀한 거잖아요. 어떻게 따라가요? 그냥 자기 집 돌아가서 고향 가서 새 출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를 버리지 못해서 그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 내가 평생 모시겠습니다라고 어머니 곁으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다 온 동네 막내가 다 들어서 너무너무 훌륭하고 귀한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그 집안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믿음의 가문, 하나님 주신 축복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보아스와 결혼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룻과 이 보아스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사랑의 자리입니다. 사랑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으로부터서 맺어주신 사랑의 자리, 사랑의 관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를 어디의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참 놀라운 것은 사랑의 자리로 불러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사랑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주님을 만났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나의 사랑의 자리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붙들 때, 십자가 그 피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바로 주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기도가 응답받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고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아스 이 옷자락은 품어주는 옷자락이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품어달라고 말하잖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 안아달라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안아주세요. 나를 품에 품어주세요. 당신의 품으로 나를 이렇게 호응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룻이 외로워서 내가 외로우니 나를 품어주세요. 내가 인간의 정령으로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룻이 자기를 품어달라고 하는 것, 안아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물은 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 가정의 기업을 물은 자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요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세요. 당신의 말씀으로 저를 품어주세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사람은 품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배반하고 떠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부모의 사랑이 큰 것은요, 자녀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 끝까지 기다립니다. 생명을 품을 때 생명이 나옵니다. 닭이 계란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으로 품으면 변화가 되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을 품으면요, 사람이 변화가 돼요. 그리고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요, 교사 한 분이 한 소년에게 옷 한 벌을 선물했어요. 좋은 옷을 선물했어요. 이 아이 옷 입고 잘 지내는. 이 아이는 좀 성격이 좀 약간 삐뚤어진 거예요. 옷을 입어보더니 마음에 안 든다고 옷을 다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아이고 저 못된 놈, 응? 선생님이 저렇게 사다 줬는데 옷을 찢어버리다니 다시는 옷 사다 주지 마라. 그러나 이 교사는 다시 또 좋은 옷을 사다가 이 아이에게 입혀줬습니다. 그러지 말고 또 옷 입어라. 그러니까 또 아이가 옷을 또 입어보더니 또 이번에도 마음에 안 든다고 옷을 다 찢어가지고 다시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어요. 여러 교사들이 말합니다. 저희는 안 돼요. 구제불능이에요. 선생님 에너지 낭비예요. 그러지 마세요. 내버려두세요. 그런데 이 교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좋은 옷으로 이 아이에게 선물했습니다. 이 옷 입고 잘 지내라. 그러나 하나, 네가 이 옷을 버리는 것은 용서한다. 그러나 대신에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라고 말하지 마라. 계속해서 나에게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라고만 약속해달라. 그렇게 하고 기다려줬습니다. 결국은요, 이 아이가 이 선생님의 이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다 자기를 외면하고 포기했는데 이 선생님 끝까지 자기를 품어주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못되게 했는데 거기서 선생님의 사랑이 녹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어요. 이 소년이 나중에 교사가 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서 쓰임받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중국 선교사로 영어와 중국어 사전을 편집한 로버트 모리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중국의 최초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품어주면 위대한 사람이 나오는 것, 기다려주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언제나 살게 되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품어주십시오.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모나도 주님이 나를 품어주셨듯이 기다려주고 품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보아스의 옷자락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아스의 옷자락은 덮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옷은 사람의 몸을 덮습니다. 옷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 덮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나무 뒤에 숨잖아요. 그런데 범죄한 후에 이들이 또한 뭐가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보게 돼요. 그전에는 법보다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범죄하고 난 후에 수치가 부끄러움이 있어서 무화과 잎을 따다가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무화과 잎이요 시간이 지나면 마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따다가 또 가리고 또 가리고 계속 부끄러움을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을 사랑하셔서 가죽옷을 지어서 부끄러운 부분을 덮게 해주십니다.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높이가 비싼 거예요.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려면 뭐가 전제돼야 되죠?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뭔가 동물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죽을 우리가 얻어내서 옷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덮어주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도 우리를 덮어주시는 사랑.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다 덮어주셨어요.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사람들은 정죄하죠. 당신 이거 잘못했잖아.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시다. 왜? 다 덮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화를 자주 봅니다. 성화에 보실 때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성화를 볼 때에 그 성화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옷을 앞으로 가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건요 사실은 완전한 벌거벗김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화를 그린 사람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들을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옷을 입혀놓은 거예요. 사실은 완전히 발가벗기셨어요. 죄를 짓는 사람은 부끄러워합니다. 숨으려고 하는 것이. 죄는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 수치, 더러움, 어두움, 죄, 허물 다 담당하시고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이 엄청난 덮어주는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너희도 서로 덮어주어라. 덮어주는 사랑을 나누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잠언 17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요. 성도의 모습이 뭡니까? 계속 덮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한 번만 덮어줄게가 아니라 또 덮어주고 또 덮어주고 또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일전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옷자락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아스의 옷자락은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사랑의 옷자락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루세에게 약속합니다. 자신은 자기가 기업을 물을 자 맞다. 그러나 내 앞에 또 한 사람 기업 물을 자가 나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다. 나보다 번호폰 먼저 받은 사람이 있어. 내가 오늘 가서 그 사람에게 물어볼 거야. 기업을 물을 거야. 물으면 너무 좋고, 만약에 묻지 않겠다, 모르지 않겠다라고 하면 내가 정말 맹세코 내가 기업도 모르고 너를 책임질 거야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기업 물을 자 찾아갑니다. 당신 이리 와보시오. 나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것이야 안 물을 것이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 기업을 물으면 룻도 책임져야 될 것이오. 못 모르겠어. 나는 거기까지는 내가 내 기업에 손해가 될 것 같아. 나 못 모르겠어.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왜 첫 번째 보아스보다 더 첫 번째 사람이 왜 기업 무르기를 포기했습니까? 손해가 난다는 거예요. 손해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는 왜 무르겠다고 했습니까? 왜 기업도 무르고 룻도 무르겠다고 했습니까? 내가 다 무르겠다. 손해가 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품고 아낌없이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나태주 시인의 아끼지 마세요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읽어보면 아끼면 손해본다는 거예요. 좋은 옷 아끼지 마세요. 옷장 속에 들어있는 새로운 옷, 예쁜 옷, 잔칫날 간다고, 결혼식장 간다고 아끼지 마세요. 그러다가 설 지나면 헌옷되지요. 너무나 공감되는 시죠. 여러분, 옷장에 아이고 이거 내가 나중에 입을 거야. 뭐 특별할 때 입을 거야. 놔두시잖아요. 그거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놔뒀다가요 헌옷됩니다. 어떻게 해요? 당장 입고 나와요. 제가 아침에 1부 때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진짜 그러네요. 제가 다음 주에 꼭 입고 나오겠대요. 다음 주에 입고 나오겠대요. 시인은요 좋은 옷 아끼지 말고 입으라고 합니다. 좋은 음식 있으면 미루지 말고 먹으라고 합니다. 좋은 사람 있으면 마음에 생각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아낌없이 그리워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 내가 너를 위해 줄 거야. 이 세상에 우리가 혼자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 혼자 한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아까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랑을 펼쳐야 됩니다. 무엇을 아까워하십니까? 뭘 주기를 손에 벌벌 떠십니까? 나누어 주십시오. 베풀어 주십시오. 덮어 주십시오. 아낌없이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놀라운 아낌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심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을 돕는 보아스의 옷자락은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옷자락을 덮어주셨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용서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셨습니다. 헬룻 중에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치료된 것처럼 주님 우리들에게 치료의 옷자락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룻과 같이 이 크고 놀라운 보아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덮어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이제 우리도 보아스와 같이 그 사랑받은 우리가 더 넓게 주님의 사랑의 옷자락, 용서의 옷자락, 베품의 옷자락, 나눠줌의 옷자락 펼쳐나가셔서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도저히 덮여질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 허물 많은 저희들이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주의 복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잊지 아니하고 이제 그 받은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옷자락을 넓게 펼쳐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본석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